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주신 이 바름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또 결단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때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왜곡되게 듣게 만들거나 이 말씀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름교회는 제가 항상 기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권오련 목사님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그 교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바름.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은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평안함의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중에 교회 나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교회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나 대접받아야지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받는 거 좋은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 안 받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특히 전도하는 건 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오늘 바름교회를 오기 위해서 2시 20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6시가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서울대도 구경을 했고요. 63빌딩도 구경을 했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구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뭔지 몰랐어요. 괜히 차를 갖고 갔나. 그리고 제가 엊그제부터 공교롭게도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못 간다고 할까? 나 지금 아픈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못 간다고 할까? 그래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약속을 해놨는데 또 기다리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지. 집에서 앓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만 가다가 죽거나 말씀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니까 가야지. 그래서 2시 20분에 가다가 언제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겉은 멀쩡하지만 17년 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느낀 게 서울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그냥 청주가 좋아. 청주에서는 30분이면 대전을 가요. 그러니까 30분 거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의 3시간 반 이상을 왔으니까 이 정도 거리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별명이 3시간이에요.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전도 간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목사님은 앞에서 이래요. 그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3시간까지는 안 할 겁니다. 저도 힘들어서.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특별한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하는 것을 사모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 30분만 하지, 간증 30분만 하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길더라도 특별한 시간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좀 마음을 울리는 찬양, 너무 은혜가 됐고, 이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작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로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아마 이 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시면 설교 잘 못하실 거예요. 부담돼가지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희 교회 예배당은 이 강단 전체 넓이보다 조금 클 거예요. 가로 9m, 세로 12m니까 이 강단이 우리 예배당만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VIP 초청주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진짜요?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할렐루야. 역시 바른교회는 달라. 전도가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러면 이번 전도 VIP 초청 잔치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도가 쉬운 분들만 있으니까. 진짜 전도가 쉬운가요? 사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자, PPT 한 장만 띄워줘 보세요. 전도가 왜 어려운가?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고. 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사실 전도가 쉽다는 건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사실 전도가 쉬워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살짝 나사가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한테나 가서 막 접근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잘해와요. 그런데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직임에 따라서 달라요. 전도를 잘해오는 사람이 있고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가서 맨날 카페 가서 놀고 누구 만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잘 데리고 가. 근데 이 사람 보고 양육하라 그러면 양육 못해요. 이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예요. 그런 일부의 사람들 빼고는 전도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요? 그랬더니 뻔한 대답이죠. 세상이 약해서요. 세상이 약하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사람 다 믿어서. 믿을 사람 다 믿었대요. 그리고 진짜 이건 기가 막힌 말인데, 마지막 때가 돼서 전도가 어렵대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서 전도가 어렵대요. 그런데 제가 보는 전도가 어려운 건 한 장만 넘겨주세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여기는 서울이니까
아마 한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별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골 오송, 청주 오송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서 오다 가다 마주칩니다.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좋아.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가 달라졌으면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내 전도하는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은혜스러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당신 보니까 교회 갈 생각이 없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교회 가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요? 충청도 말로 뭘 배우는 겨? 난 안 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진짜 어려운 건 뭐냐?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교회 가봅시다.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나마 쉬워요. 그 사람도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너무 결과 위주라서. 지금 VIP 초청 잔치를 합니다. 물론 한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작정을 하겠죠. 물론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에만 목적을 두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 위주로만 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저희도 작년에 태신자 작정해서 써내라고 그랬더니 한 5명인가 써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데려왔어. 자기들이 안 변했는데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그래서 올해 써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써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한 100명 이상 돼야, 저희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00명 이상 돼야 이게 뭔가 좀 되겠구나. 저도 전도 세미나 많이 가보고 전도 세미나 다녀봐도요, 이렇게 인적 자원이 있는 곳에서 전도에 폭발적인 영향력이 나오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인원이 늘어나면 전도 이런 태신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VIP 초청 잔치 하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러운 교회 다니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하다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해서 부흥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가 호떡 칼갈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호떡 칼갈이 전도하는데 얼마 안 했는데 주변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에서 부흥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떡 먹는다고 교회에 다 오면은 우리 교회는 바름교회보다 몇 배는 커져 있었을 거예요. 안 옵니다. 그냥 전도해도 사람이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하는 당신네 교회는 부흥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끔 저희가 칼갈이 전도하고 하니까 칼갈이 전도를 배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칼갈이 전도를 배워보겠다고 정장에 넥타이 탁 메고 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욱했는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가르쳐 주려면 차에 실려 있는 칼갈이 도구를 전부 꺼내서 세팅을 해놓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배우러 오는 사람이 정장에 넥타이 메고 오면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열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가 어렵죠. 그렇죠. 전도가 쉬울 리가 없죠.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기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전도하시는데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직임이지만 목사도 전도를 해야죠. 근데 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속된 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쪽팔리잖아요.
목사가 칼 갈아주고 호떡하고 전도 나가는 게 쪽팔려요. 목사만 쪽팔릴까요? 여러분 전도용품 가지고 혼자 전도 가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가면 가기가 싫어. 왜요? 쪽팔려서.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전도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명이래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내가 가서 칼 갈아주고 내가 쪽팔리지.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반드시 그 열매가 어디서는 달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호떡을 나눠주고 칼을 갈아주고 할 때 꼭 우리 교회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 갑니다. 그냥 호떡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아니 교회에서 왜 호떡을 줘요? 그냥 드시라고요. 그러다가 생각나면 교회 한번 오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가 준 호떡을 먹고 우리가 갈아주는 칼을 가지고 가서 감동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나갔어도 열매는 우리가 맺은 겁니다.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어디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VIP 초청을 하잖아요. 뭐 1명을 써내신 분도 계실 거고 2명, 3명, 5명을 써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뭣도 사주고 뭐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5명 작정했는데 1명밖에 안 왔어. 그럼 그 4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4명이 어디선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고맙대요 저한테. 아니 왜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정준교회 때문에 교회들 이미지가 좋아졌대요. 호떡 주고 칼 갈아주고 하니까 교회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교회 이미지를 변화시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제가 이것도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교과서적인 답을 딱 얘기해요. 사명이니까요. 전도는 사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전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아무튼 들었다고 생각하고, 전도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명을 감당 안 하죠?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감당 안 해요. 전도하자 그러면 싫어해.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전도는 사명이라면서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절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선행되는 게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지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선행을 안 해. 안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만 빨간 줄로 막 쳐. 함께 하실 것 같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거기는 빨간 줄을 막 쳐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주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VIP 초청 5명 했어. 보니까 5명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할 거 다 했어. 5명 해왔으면 그럼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여러분들이 5명 아니라 50명을 해와도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전도해온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 설교가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와, 나는 왜 저렇게 설교가 은혜롭게 안 되지? 설교가 너무 은혜가 넘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5명 아니라 50명을 데리고 와도요, 그 설교에 그 5명, 50명이 뒤집어지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 온 사람은 교회에 오면 누굴 먼저 볼까요? 누굴 보게 돼 있어요? 누굴 의지하게 돼 있습니까? 나 전도해 온 사람. 나 전도해 온 사람. 그냥 속된 말로 나 끌고 온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나 전도해 온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부터 시작이 될까요? 나 전도해 온 사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제자를 삼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시스템이 훌륭하고 말씀이 은혜로워도 전도해온 내가 전도당해온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얼마 못 가서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준교회 간 지가 만 16년이 넘어서 17년째입니다. 전도사 때 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45년도니까 내년 4월이면 만 80년입니다. 81년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시골 교회일수록 서로 싸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권사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패대기 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딱 전도사 때 가니까 70 중반 되신 노인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70 중반이 넘었어도 승질은 남아 있어요. 참,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됐고요. 고향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부흥회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의 종에게 잘해라. 주의 종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주의 종은 영적 부모다. 그럼 그 말 저는 속으로 가재는 개편이지. 가재는 개편이지. 집사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다 똑같고 목사나 나나 똑같이 뭘 잘해. 그럼 뭐 얼마나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정준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한 15년 쌈박질하는 동안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담된 분들은 다 안 됐어요. 그 자식이 목사가 셋이야. 근데 다 안 됐어요. 말로가 개발돼 가지고 다 떠나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보상금을 안 줘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거나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나마 삶이 괜찮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였구나. 주의 종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주의 종에게 잘하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가서 제가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면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했더니 가야지요, 가요. 충청도는 한번 가야지요 그러면 안 와요. 3번 이상 가서 확답을 받아야 올까 말까예요. 3번 이상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맨날 가는 거예요. 확답을 받았어. 오시겠다고 했어. 근데 안 오셔. 왜 안 오실까? 마을회관에 우리 교인들도 있고 동네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와. 어떤 분이 난 이번에 한번 교회 가보려고 저희 한번 교회 온대. 그럼 저희는 그래서는 안 와. 내가 오라고 해야지 오지.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안무개씨 이번 주일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은 잘 맞아주세요. 그이는 교회 올 인간이 아니요. 저 전도사 때 전도사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마을회관에서 폭삭 엎어놓고 폭삭 엎어놔요. 그러면서 복 받는다는 얘기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좋아해요.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죠. VIP 초청잔치 하시죠? 왜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사명이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전도는 생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전도는 생존이에요. 전도해서 빈자리가 채워져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바름교회가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한 1,300명? 이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5년 10년 안에 반토막 날 겁니다. 노인분들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뭐 하시면 이 교회가 20년 30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장만 더 넘겨줘 보세요. 전도해야 교회가 그렇게 유지가 돼서 살아갑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전도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야 저 죽을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러 안 나가면 그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전도해 가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왜 내가 사냐?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알아지더라고요. 전도 나가서 내가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또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요 1차적으로 잡상인이에요. 저 별전도 다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요 뭐가 만약에 이게 보인다 그러면 이거 좀 특이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도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걸 값싸게 살려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항상 머릿속에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도 대형 카페가 있거든요. 대형 카페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해야 돼. 이거는 교회가 사야 돼. 우리 오송에도 엘도라도라고 하는 아산마트라고 하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1, 2, 3, 4층에 주차장이고 또 4층에 카페하고 브런치 카페하고 이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한 얼마면 살라나? 500억이면 살까? 이거 우리가 사야 되는데. 뭐 하려고요?
교회 하려고. 돈은 없어요. 나도 빚쟁인데 무슨 돈이 있어.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카페로 쓰기는 아깝다. 이건 교회가 해야지. 이건 교회를 해야지.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나 와서 주차할 수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전도에 활용할까? 어떻게 이걸 교회로 한번 사볼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잡상인이에요. 저 마스크 전도 해봤어요. 아마 마스크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한 건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인기가 하나도 없어. 마스크를 누가 써요? 2016년, 17년도부터 마스크 전도를 했는데 2017년도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주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지난번에 받은 거 집에 있어요 그래요. 마스크는 썩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건빵 전도를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마지막에 했던 게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였었는데 거기서 우리밀로 전도용 건빵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가지고 1원 하나 이익 보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총판을 다른 청주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한테 주고 저도 사서 쓰고 있어요. 건빵을 주러 가도요 잡상인이에요. 아이한테 주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애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받지 말라고 그러고 승질을 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나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 같아. 근데 나한테 뭐라 그래. 건빵 들고 집사람하고 둘이 공원에 전도 가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아유 안녕하세요. 정준께서 하는데 건빵 하나 드셔보세요 하니까 어떤 아가씨가 손을 툭 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고 가요. 그 공원 그 팔각정에 아주머니들이 앉아있고 한 아주머니가 누워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정준께서 나왔습니다. 건빵 좀 하나 드시라고 했더니 탁 누워서 아유 가요. 귀찮다는 거죠.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쟤도 교회 다녀요. 얘도 성결교 집사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 하늘을 봐요. 비가 오면 좋겠다. 그럼 안 나가도 되니까.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요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전도가.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저희 정준교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은 곳은 사택 2층입니다. 사택은 땅이 168평에 2층 양옥 슬라브 36평, 교회는 땅이 250평에 건평 40평. 제가 와서 보니까 사택 땅은 설립자 셋째 손자가 등기를 내가지고 가서 사업하다 망해버려서 우리 보고 집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교회 땅은 큰 손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개발될 때 보상금을 자기가 홀랑 다 먹었어요. 여기가 임야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 안 나와요. 20몇만 원 나오는데 제가 이걸 교회 종교부지로 해서 우리 충북내 유지재단에 넣는 바람에 대지로 돼서 88만 원 나왔어요. 평당 보상금이. 근데 그걸 홀딱 먹고 가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하얀색 저고리 윗두리와 그 뒤에 있는 남자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가끔 오면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여기서 한두 분 빼서 다 우리 교인입니다. 이게 정준교회 교인. 우리 가족 4식구 빼고 9명인가 7명인가가 교인이었어요. 평균 연령은 70대 중반 이상. 이게 정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송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요. 그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가 아파트가 4,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시골이 도시가 돼버렸어요. 저희는 제2생명과학단지로 들어갔는데 지금 조성이 돼서 아파트가 12,000세대에 빌라가 600동이 있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때 개발이 되면서 한 장 넘겨주세요. 교회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철거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만 철거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철거가 되면 교인들도 다, 남아있던 분들도 다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데리고 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택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상 얼마 받았는데, 권사님은 얼마 받았어? 집사님은 얼마 받았어? 나 땅 얼마 샀는데, 집 지을 건데.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은 어디로 가신대요?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10억을 받아도 부족하대, 보상을. 15억을 받아도 부족하대요, 보상금이. 야, 사람 욕심이. 거기 개발 안 됐으면 15억을 언감생심이죠. 땅 평당 20만 원도 안 하는 동네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상을 10억 받았고 15억 받았고 하신 분들도 11조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이 있어요. 지금 내 손에 100억이 있습니다. 현찰로. 어떻게 하실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빚도 갚아야지. 아들네 딸네 집도 사줘야지. 저는 하나님 저 100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할 건데? 건축하려고요. 저 새로 건축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으면 뭐 할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반응이 똑같았어요. 아무 대꾸가 없어. 왜? 100억의 가치를 어디에, 100억의 우선순위를, 100억이 있으면 이것의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기 때문에요? 낯을 거에 두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100억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11조 해야죠. 아니 100억이 있으니 감사헌금 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전도헌금 해야죠.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100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낯을 거 먼저 이리 떼놓고 저리 떼놓고 아이고 이거 떼놓고 보니까 11조를 안 했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도 하나님 많이 드리라고도 안 하죠. 네가 가진 거 10개 있으면 하나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네가 10개를 나한테 다 드렸다고 생각할게. 그 11조가 대표성이거든요. 그런데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역이 개발되게 해서 보상을 받게 하셨는데 15억, 15억을 받게 하셨는데 아무도 11조를 안 해. 아무도 감사헌금을 안 해. 근데 이상하죠? 보상금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까 하는 핑계를 찾더라고. 왜 찾아요? 괜히 있으면 헌금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제가 정준교회 이야기를 1편부터 10편까지 네이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정준교회 이야기 찾아서 보시면 재미도 있을 거고 민감한 얘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터뜨리면 너무 문제가 커서 터뜨리지 못하는 부분은 안 썼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한 장만 넘겨줘 보세요.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초등학교 앞에 상가 1층에 빌라 3층 빌라의 1층 상가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 이전을 하고요. 제가 딱 이전할 때 교인이 우리 4식구, 딱 4식구. 그래서 제가 등 떠밀려 개척이라고 그래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개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 중학교 3학년, 작은아들 초등학교 2학년. 그때 그 한 해 동안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부가 한 15명 됐어요. 여기는 안 놀래죠? 15명이 뭐 어린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린이부 15명 끌어올래 봐요. 제가 여름방학 되면 애들 자전거 빵꾸 떼어줘, 불 달아줘, 바람 넣어줘, 라면 삶아서 먹여줘.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한 15명. 그런데 그 이듬해 전부 빠져나갑니다. 제가 느꼈어요. 애들 전도하면 부모가 온다고? 천만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 애가 교회 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면 부모가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한번 와보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조금 섭섭하면 애들 말만 믿고 듣고서 휙 돌아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린이 전도는 접어야겠다. 어른들 전도를 먼저 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생길 때까지는 어린이 전도는 일단 접어야 되겠다. 사실 어린이 전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없어요. 우리 4식구 있는데 무슨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때 빌라 상가 1층에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종교부지를 계약하면서 5억 6백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 들어가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급쟁이 원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다 쏟아놓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쪽 상가로 나올 때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어떡하지? 저 진짜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과 설교학의 최고인 교수님에게 제가 설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피치를 잘해요. 강약고죠. 3단계 점층법 해가면서.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또 옮겨야 되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빌라 1층 상가는 그냥 믿고 거르는구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저쪽 만수초등학교 정문 앞에, 또 이름도 해우빌이에요. 빌라가. 그 빌라 주인이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다가 세를 준 거예요. 교회는 깨끗하게 쓸 것 같다고. 해우빌에 정준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기 해우빌에 1층에 정준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해우빌 1층이 저희 교회예요. 그래요? 믿고 걸러요. 안 와.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은 제 생각은 산산조각 났죠. 제가요, 그래봬도 상가교회로 나가면서 새벽 예배 2번 했습니다. 5시 한 번, 6시 반에 한 번.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렇게 사람이 있어? 없어요. 1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고요, 2부는 혼자 해요. 그런데 해? 혼자 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설교를 연습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요일 날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방학이 되면 아빠 엄마 둘이 예배를 드리니까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려줘요, 같이. 근데 어느 날은 아들도 없고 집사람도 없어. 그래서 수요일 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고 있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리고서 머리 하나가 쑥 들어오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올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 밖에서 들려볼 때는 열정적인 설교가 있어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바람처럼 사라졌더라고요. 그 세월이 하세월이었어요. 그래서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제 생존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렵잖아요. 저희는 이 만수리 그 상가에 있을 때는 오후 예배가 4시였어요. 2시에 어린이 예배를 했고요. 오후에 4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왜 4시에 했냐? 그 어린이 예배 드릴 동안 나머지 분들은 나하고 전도 가자. 근데 전도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날 주일인데요. 아무도 전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냅다 나왔어요. 그 건빵을 넣고 가방을 들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건빵을 주면서 안녕하세요. 정중께서 나왔습니다. 속은 열이 받는데 겉은 웃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날따라 이 건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호의적으로 받아가는지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홧김에 전도를 나가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전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와야 월세를 내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만 넘겨줘 보세요. 저게 뭐냐면요, 물티슈 공장에 가면 물티슈 팥진한 거예요. 다 버리는 거잖아요. 저거 얻어다가 재단을 해요. 재단을 해서 한 장만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일회용기에 담아서 정중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교인 저거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 주거나 누구에게 줘요. 그리고 이거 다 쓰시면 가지고 오시면 또 채워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 통만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저것도 공교롭게도 그때 물티슈가 마트에 가면 900원이면 샀어요 또. 그러니 저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었죠. 왜 저런 거라도 가지고 와서 전도에 활용을 할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보리건빵인데 이거 인기가 엄청 좋대.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 봤더니 보리건빵이에요. 제가 어디서 일을 했었다고요?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학교 급식 그리고 마트 담당을 했었어요. 그럼 저는 직업병이 그거예요. 받으면 딱 뒤집어서 성분을 봐요. 수입밀, 보리가루 0.몇 %.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건빵 하나 만들어 봅시다. 건빵이 그 전에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용으로 만들어 봅시다. 한 무게는 20g 정도, 우유하고 먹었을 때 아이들이 요기가 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가격은 200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시제품 만들기도 어렵지만 포장지 하나 만들면 최소한 5만 장, 10만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5, 600이에요.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죠. 나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허튼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5만 6천 개 교회 중에 70% 이상 미자립입니다. 그럼 그 교회들은 전도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나왔어요. 우리밀 전도건빵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을 쳤어요. 한 달에 대전에서만 2만 개가 나가고요. 부산에서도 몇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학교 급식에서. 교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맙다고 뭘 하나 해주겠대. 그러면 돈을 줘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커피 자판기 쬐그만 거 그거 하나 사주더라고. 그래서 잘 썼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게 전도 건빵입니다. 실물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인터넷에 우리밀 전도 건빵 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350원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런데 수입밀로 만든 건빵도 그 정도 가격을 해요. 그러면 수입밀로 건빵을 만든 사람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밀보다 수입밀이 거의 4배 정도 싸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면 그냥 우리밀 걸로 좋은 거 주세요. 전도 나갔다가 어떤 분한테 건빵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괜찮아, 됐어요 그래요. 우리밀 건빵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만 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여기 교회에 건빵 좋은 거 줘.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엄마들에게,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엄마들한테 이거 우리 밀건빵이에요, 아이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해요. 저는 전도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쓸데없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밀건빵을 만들게 된 거죠. 한 장만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입니다. 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네, 이렇게 전도하러 가방에 들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빵 전도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상인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전도가 없을까 하다가 저하고 형님 동생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전주에 계신데 그분이 호떡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떡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없어요, 교회 앞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라보트럭을 사가지고 그 라보트럭을 사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전도 못하는 교회 가서 전도해 주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준교회도 갖다 쓰래요. 아니 그럼 정준교회를 갖다 쓰면은 전주까지 가서 그거 끌고 와서 또 갖다 줘야 되는데, 아 저거구나. 그래 우리도 차를 사보자. 그래서 한 장 넘겨주세요. 2017년 10월부터 호떡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라보 탑차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라보 탑차를, 중고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호떡 전도를 해야지. 근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호떡 전도 하고 싶어요. 저거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냐? 제가 논산에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때가 전도사 때였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학부 대학원을 전부 다 감리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6년 동안에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감리교 교인이에요. 야, 나는 교단도 다르고 이제, 그리고 니네 목사님 믿는데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난 전도사인데. 저요, 학생 때부터 전도사님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육군 중사였어요. 그래서 논산까지 가가지고 주례를 섰어요. 생애 첫 주례예요. 그래 주례를 서러 갔으니까 성경책 하나 딱 사가지고 포장 이쁘게 해가지고 주례를 끝나고 성경책을 주고, 그럼 주례를 섰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럼 야 주례비 안 주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라 하고 왔어요. 오고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했어요. 그 잃어버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하려고요.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 것 같은데 헌금을 좀 하려고요. 그래? 고맙지. 그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했겠냐. 한 1, 20만 원 하겠지. 근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00만 원이. 그랬더니 자기 딸이 가와사키 병인데 그 치료는 다 됐고 치료받고 보험금이 남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례해주고 받은 사례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지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 통의 다른 자매한테서 질병관리본부 다닐 때 우리 교회 가끔 나오던 자매가 집이 전주인데 전주로 이사 갔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시집가요. 시집 가는데 용돈 쓰다 남은 거 있어요. 헌금하려고요. 근데 100만 원.
300만 원이 모아졌잖아요. 야, 이제 호떡전도 할 수 있어. 내가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부천까지 와서 계약을 하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날 2016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에 차를 가지러 갔어요. 야, 신나게 차 가지고 내려와서 수요 예배 드리면 되겠다. 갔더니 중고차 사기. 240만 원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교묘하게 인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36개월 동안 차를 팔면 안 된대. 나 안 팔어. 그러더니 저를 어디로 끌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더니 그냥 사인을 하래요. 그 사인하려고 보니까 한 달에 80 얼마씩 뭐가 있더라고. 36개월 동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인수 프로그램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 프로그램인데 80 몇만 원씩 이거 내가 내는 거래요. 나 못 낸다 이거. 사인 안 했으니까 못 낸다. 그랬더니 협박도 하고 경찰서 가자고도 하고, 내가 240만 원 넣었으니까 240만 원에 맞는 차 구해와. 근데 가져갈게. 저를 데리고 막 점심도 못 먹었죠. 저녁도 못 먹었죠. 5시간을 거기서 버팅기고, 일부러 화를 안 냈어요. 버팅기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지도 지쳤나 봐. 뭐라 그러냐면 환불해 드릴게요. 그 환불 받았어요. 할렐루야. 중고차 사기당해서 환불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일부러 사기쳤다고 생각 안 할게. 저녁도 못 먹었으니 가자.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둘이 순댓국 한 그릇을 먹고 저를 광명역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교인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내가 교인이 있고 돈 있으면 너 와가지고 너한테 중고차 사기 당하겠냐? 서글프더라고요. 전도의 열정은 앞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중고차 혹하면 망합니다. 중고차는 싸고 좋은 차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또 기도하다가 기다리는데 그 탑차가 나온 겁니다. 그 탑차를 샀어요. 탑차를 사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호떡 장비도 다 사놨습니다. 근데 호떡 만드는 법을 몰라. 준비는 됐는데 호떡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호떡 만드는 법이 나와. 그래서 어찌 집사람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만들어져요. 근데 겨울에 이게 발효가 안 되더라고요. 호떡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죽해서 발효를 시켜서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발효가 안 돼. 그래서 이 호떡 믹스 파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발효가 안 되냐 그랬더니 겨울에는 이 효소인가 효모인가가 잔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좀 넣으래. 근데 이스트를 얼마를 넣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스푼 반을 넣으래요. 그렇구나. 그 이스트를 사서 밥숟가락으로 2스푼 반을 넣었더니 못 먹어.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런 경우는 튀겨야 돼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 튀겼더니 그날따라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호떡 초창기에 저렇게 단촐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게 저희 집사람이고요. 앉아 있는 게 저희 장로님이에요. 저 때는 장로님 아니었어요. 저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호떡을 굽는 겁니다. 웃기세요? 저 모습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 집사람이 만들고 있고요. 그 앞에는 우리 큰아들이에요. 그 앞에 파란 잠바는 우리 집사님. 왜 밤까지 하고 있느냐? 먹는 사람이 없어서. 7시, 8시까지는 했어야 돼요. 지금은 2시간 정도면 다 끝나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저 때는 양도 안 많았는데 밤까지 해야 됐었고, 지금은 양이 많은데도 2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호떡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 호떡 먹어보면 자다가도 생각날 거야.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되게 그 꿀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맛있고
이게 이게 겉에 있는 이거 식감도 되게 부드럽고 지금 이게 정준교에서 하는 거에서 맛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랑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호떡 자주 먹으러 오는 애였어요. 저 몇 년 전 얘기인데, 근데 야, 너 인터뷰 하나 하자 그랬더니, 아니 어쩜 저렇게 맛을 잘 표현하더라고. 야, 너 부모님 뭐 하셔? 그랬더니 페리카나 치킨집이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호떡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앞에 천막 쳐놓고 호떡을 주는 거예요. 호떡을 주면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먹을 때 이야기를 하죠. 혹시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호떡 먹고 종이컵을 1000개를 갖다 줘요. 자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대요. 근데 저희가 스피커로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옛날 생각이 난대. 근데 시집가서 지금은 불교 신자인데 종이컵을 갖다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재료를 준비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했는데 또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또 호떡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얘가 호떡을 한 번에 10개씩까지 가요. 야, 너 진짜 이거 먹어? 그랬더니 먹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앉아서 2-3개를 일단 먹어요. 그리고 봉지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놀면서 먹어. 야, 저희가 10개씩은 안 주거든요. 근데 쟤는 줘요. 그 가지고 가서 얼마나 좋은지 냄새를 맡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배달 라이더 분들 밥 잘 못 먹거든요. 오셔서 2개씩은 먹고 가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정준교회 또 홍보맨이 되는 거죠. 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네, 이제 칼갈이를 같이 하게 됩니다. 칼을 갈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네, 칼을 갈아준댔더니 낫도 갖고 와. 별거 다 갖고 와요. 피자 가게에서 피자 자르는 칼이 있더라고요. 반달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자른대요. 그거 갖고 와서 갈아달라고 해서 그것도 갈아준 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캠핑용 도끼 가지고 와가지고 갈아달라고 해서 또 정성스럽게 갈아준 적도 있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게 제가 칼을 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쉬워요. 여자분들도 할 수 있어요. 쉬워 보이죠? 네,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칼 가는 거. 저 파란 기계에서 1차를 갈아요. 그럼 되게 거칠어요. 그럼 그 옆에 정준교회로 써 있는 거는 저희가 기계를 만든 거예요. 곱게 나를 잘 세워주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칼을 갈아주고 호떡을 주니까요, 선물을 줘요. 이렇게 지역분들이 복숭아, 호박,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럴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호떡 하나 줬는데 어떤 분들은 호떡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 인원수대로 카페 가서 커피를 사다 줘요. 그러면 호떡 하나 먹고 이 사람은 더 손해인데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호떡 전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건빵을 주면 너무 쉽게 주는 것 같은데 호떡은 굉장히 정성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호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해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음료수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옆에 마스크 쓴 사람은 제가 우리 밀이 있을 때 부하 직원이었었는데 크게 급식 유통을 하면서 건빵을 또 후원을 해준 거예요. 전도하라고. 이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고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노예 교단 목사님이 공원에서 노인들, 노숙인들 무료 급식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호떡을 가서 봉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계가 한 대였다가 안 돼서 호떡 기계를 2대를 사서 봉사를 해드렸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베스티안이라고 화상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하는데 호떡을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호떡을 해줬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건 이제 감리교 제 동기 목사님인데 수원에 있어요. 라부 끌고 수원까지 가서 호떡 전도 해줬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거는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인데 청주에 있습니다. 가서 호떡전도 해줬고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속리산 봉황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저희 교회에서 가려면 한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는 또 한 군데서 안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전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하다 보니까 한 장 넘겨줘 보세요.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나와서 취재에 또 기사가 한번 났고요. 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그 이듬해 또 취재를 나오셔서 또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건빵이고 저희가 마스크 전도할 때 쓰던 마스크입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전도 나갈 준비하는 거고 이제 공원에 나가서 전도할 때고 2017년부터 시작한 마스크 전도가 코로나 때 되니까 인기가 있더라고요. 한 장 넘겨줘 보시겠어요? 온 인류의 불청객이었죠. 코로나가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전도를 막게 했습니다.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전도하면 교회가 욕을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은 교회 많고 전도 안 한 교회 많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마 여기도 다 예배를 못 드렸죠. 몇 명만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근데 저희는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그건 또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건 코로나 때가 아니건 우리는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호떡 칼갈이 전도는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한 6개월 정도 쉬어 보니까요, 완전 두려운 거예요. 전도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전도는 2주만 안 나가도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저희가 지금 만 8년이다 9년째 호떡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호떡을 금요일날 공지를 합니다. 지역의 맘카페에. 그래서 어디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호떡 장사가 왔다 그러면 서로 난리가 나. 어디 호떡 장사 왔다고. 우리는 8년 넘게 무료로 나눠주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렇게 해요. 전도가 어려워요. 2주만 지나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한 6개월을 못 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마스크를 4장씩 묶어서 전도지하고 교회 뒤에 탁자에 놓고 지역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마스크가 있습니다. 사재기 한 거 아니고요. 전도할 때 쓰고 남은 겁니다. 한 분씩 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오지만 해도 다 와서 가져가더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래요. 완전히 마스크가 산소 마스크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저 때는. 그렇다고 마스크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거 하나에 30원짜리입니다. 아주 얇은 거. 그런데도 그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귀중했습니까? 또 저걸 가지고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분들한테 드렸어요. 아저씨 마스크 쓰고 일하세요. 그 아저씨들이 고마워해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네, 우리밀 건빵입니다.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전도하러 나갔고요. 한 장 더 넘겨줘 보세요. 코로나 때도 건빵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도저히 쉬면 안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욕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코로나 때도 호떡을 줬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있죠? 왜 이렇게 코로나 때 호떡 칼갈이 전도를 해도 누구도 민원을 넣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한 3년쯤 됐는데 그 지역 상인이 아니 얼마나 하나 두고 지켜봤는데 꾸준히 하시네요. 감동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는 매실차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자차를 끓여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트 가서 얼음을 사가지고 오니까 그 마트 옆에 카페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얼음 사가요? 예. 얼음을 왜 사가? 우리 얼음 많은데 그냥 갖다 써요. 그 마트 사장님이 얼음을 주셔가지고 씁니다. 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생존을 위한 전도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했어요. 크지는 않아요. 저 건평 자체가 전부 다 60평밖에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다 끌어다 했습니다.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제 뭔가 좀 교회가 살 것 같다 했더니 사람들은 역시 보는 눈은 정확해요. 와서 물어보는 게 교회 규모 커요? 사람 많아요? 아니 왜요? 사람 적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한번 빠지면은 눈치 보여요. 저 그냥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 나가면요, 교인 100명 돼요? 안 되는데요. 그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럼 저쪽 교회 가봐요. 거기 몇백 명 된다니까. 거기 가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우리 교회 안 올 거니까. 그게 한 번 겹치고 두 번 겹치면요,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바름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아무개 씨,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어딘데? 우리 바름교회라고 어디 있어? 봐봐. 그러면 얼마나 번듯해.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는 새신자들이 딱 등록을 하면은 교회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우리는 볼 게 없어. 투어는 뭐 그냥 다 보이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공덕교회, 작년에 공덕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는 방이 80개래요. 저거 잘못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일을 했다 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전도 나가면 반응이 좋으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태신자를 작정해 놓고 몇 번 찾아가서 오라고 할 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긍정적으로 예의상 기쁘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줬다가도 계속 찾아오면은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다고 말만 해놓고 어느 날은 전화도 안 받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비참하겠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 날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칼갈이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건빵 전도를 나갑니다. 건빵 전도를 나가면요,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준께서 나왔습니다 하고 건빵을 주면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요. 근데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 저 인간들은 왜 저러고 살아? 이런 느낌 받을 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살만한가 봐요. 한번 코꾸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건빵을 주는데 받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돌아서, 근데 애가 달라고 그래. 애는 안 줘요. 너 엄마가 주지 말래? 그거 안 줘요. 안 주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사람한테 그래요. 언제 이렇게 좋은 걸 먹어보겠어.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매주 전도를 나가니까 이제 아는 얼굴들이 생기고 이 임의로운 사람들이 생겨요. 왔냐고 하는 사람들 생겨요. 특히 경비 아저씨들은 엄청 좋아해요. 맨날 가다 건빵 주고 뭐 주고 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지역의 교회의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기는 뭐 서울이라 워낙 이 덩어리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바름교회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나 교회 한번 가볼까 마음이 들 때 어디 가겠어요? 바름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들었으니까. 사람이, 제가 호떡 전도할 때 전화번호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있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제 느낌에 거의 차단당한 것 같아. 그런데도 보내요. 한 번은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호떡전도 갔는데 그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또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적어서 기도하고 있죠. 만나보고 있죠. 차 한잔 사주죠. 전화하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1톤 라보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오래된 차라 밑에가 빠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1톤 트럭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남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네, 이렇게 저희 차 뒤에 쫓아오는 차는 저희 정중교회를 보고서 와야 돼요. 항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땅 사고 건축하고 한 제 앞으로 빚이 12억이에요. 12억이면 저 차 살 돈으로 뭐 해요? 빚 갚겠지. 그런데 빚 12억에 저 차 살 돈 넣어봐야 언발에 오줌 넣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걸 통해서 전도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1톤 푸드트럭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해야 민원을 넣어도 문제가 안 돼요. 푸드트럭으로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통을 싣고 다니니까.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또 한 장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겨울에는 이렇게 또 불도 달고 은은하게 호떡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호떡 칼갈이 전도가 여러분 보니까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어려운 것 같잖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호떡 칼갈이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요. 한 장 넘겨줘 보세요. 20명, 1년 5명. 이게 뭔 말이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20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한 달에 5만 원씩만 헌신하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1200만 원이면은 중고 푸드트럭을 하나 사고 호떡 칼갈이 전도용 장비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또 한 달에 5만 원씩 헌신하면 차량 보험료, 유지비 다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차를 교회에서 샀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차를 사서 교회 앞으로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차 사주고 뭐 사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0명만 헌신자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명이 한 달에 5만 원 어렵지 않잖아요. 1년 모으는 거. 그러면 저 5명은 뭐냐? 5명은 뭐냐면 5명이 호떡 전도, 칼갈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달에 한 번만 호떡 전도 하면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호떡 전도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해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나 호떡 못 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요, 호떡 하는데 오셔가지고 앉아있기만 해도 돼.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앉아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앉아서 호떡 잡숫구가 그냥 주는겨.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와서 먹고 가요.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무하고나 친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분 왜 안 오셔요? 하고 찾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오셔가지고 앉아서 호떡 잡숫고 가요 한마디만 해도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 30명이 한 달에 3만 원만 헌신하면 1년이면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호떡 칼갈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어려우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우리 권사회 한 30명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호떡차하고 칼갈이 한번 해놓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게 한번 우리 멍석을 좀 깔아줍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권사님들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모든 걸 다 한다? 차 사놨으니까 전도하세요? 전도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가면 관심을 가져요.
우리 저희가 호떡 전도할 때는요, 거의 2년 3년을 저하고 집사람 둘이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부산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금요일 저녁에 돈이 없으니까 KTX를 못 타고 기차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기차 타고 내려가요. 4시간을 내려가고 1시간 지하철 타고 집에까지 가는 겁니다.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호떡 전도 가면 교회 청소 다 해놓고, 뭐 그 당시 상가교회가 한 40평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 청소 해놓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호떡 전도하는 데 와서 아까처럼 호떡 도와주고. 저희는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원도 못 보냈어요. 뭐 학원 하나 보내려면 뭐 한 과목에 25만 원, 30만 원 하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학원을 어떻게 보내요? 못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 안에서 키우세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아들 자랑 좀 할게요. 학원도 못 보냈어요. 얘 꿈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국제금융으로. 근데 뭐 실력도 안 되는 게 무슨 국제금융이에요.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빠가 미국 가는 비행기 표는 어떻게 해줄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군대 갈 때가 됐네. 자기 군대 안 간대요. 군대 가면 도망간대. 자기 시간이 아깝대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동생 남편애가 직업 군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야, 카투샤를 가면 미국 비자가 금방 나와. 얘가 거기에 꽂힌 겁니다. 카투샤는 누가 그냥 오라고 그러나요? 영어가 돼야지.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간당간당하게 카투샤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성적이 더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투샤가 됐어요. 자대 가보니까 제일 학벌이 딸리는 게 자기래. 그 얼마 안 있다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샤였었는데 뭐 좋은 보직 받았다 이런 막 뉴스가 나올 때 애들이 그러더래요. 저희 아들한테, 야, 니네 엄마 장관이냐? 그 뜻은 뭐예요? 너 같은 게 카투샤 온 거 보면 니네 엄마는 장관쯤 되겠지. 야, 장관이라고 그래. 하늘나라의 장관. 근데 얘가 카투샤에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복학 못 하겠대. 그냥 단기하사로 더 한 1년 6개월 하겠대요. 근데 카투샤는 단기하사를 잘 안 받아줘요. 근데 또 단기하사가 됐어요. 근데 제대할 때가 됐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제 학교를 돌아가자니 전망이 없고. 근데 주임원사가, 야, 넌 영어도 되고 그러니까 항공준사관 해봐라. 항공준사관이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준위 계급 달고 육군에서 헬기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2번 만에 됐어요. 뭐 남의 자식 얘기니까 감동을 안 하시죠? 네. 하나님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얘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교회를 돕고 부모의 사역을 도운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5명 했는데 1명도 안 와도 괜찮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만 내가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희 아들이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하루에 11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전립선염이 걸려가지고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저희는 아들한테, 야, 너 결혼할 때 딴 거 볼 거 없어. 신앙 좋은 여자, 그거면 돼. 항상 어릴 때부터 주입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결혼한대요. 근데 제일 먼저 저하고 집사람이 물어본 게 뭐냐면, 신앙은 있니? 엄마, 이름이 찬미예요. 그럼 됐다. 부모님 뭐 하시니?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럼 됐다. 야, 근데 나이는 몇 살이니? 말을 안 해. 몇 살인데? 5살이 많대요. 근데 원래는 6살이에요. 며느리에는 12월 30일이 생일이니까. 야, 헤어져.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할 때 잡아놓고 예식장 다 해놓고, 야, 누가 소개시켜줬냐? 제 속으로는 어떤 놈을 소개시켰냐 도대체 이건데, 또 대답을 안 해요. 야, 누가 소개시켰어? 이제 결혼 날짜도 잡아놨는데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
우리 같은 교회는 믿는 아가씨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쵸, 아가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데이트라는 어플이 있대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질문도 많고 그쪽에 내가 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가입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특하더라고요. 믿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노회의 목사님이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분을 알려줘서 지금 한 목사님 아들은 2명을 만나고 있대요. 하나님이 공짜가 없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게 별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전도 여러분 나는 5명 했는데 1명밖에 못 해왔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5명 했는데 6명을 데리고 왔어. 자랑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느냐도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양적인 것만 가지고 어떤 교회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에 전도 몇 명 이상 해오면 제주도 보내주는 교회가 있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도 안 간다네, 제주도를. 여러분 양적으로만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승부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도가 왜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도 변화된 내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 한 사람은 10명, 100명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전도를 몇 명 이상 써내세요 하니까 써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명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한 장만. 네. 칼갈이는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면 바빠요. 어떤 날은 제가 혼자서 30자로 40자로 갈면 이 어깨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2명이 하면 딱 좋습니다. 근데 칼갈이 호떡 칼갈이 전도가 사실은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호떡 칼갈이 전도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나도 전도해볼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와서 호떡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차 끌고 1시간 2시간을 가서 호떡전도를 해주니까 그 교회 교인 저희가 그렇게 호떡전도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보고 여기도 하세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 집사님이 호떡은 힘드니까 우리는 오뎅 할까? 김이 팍 세요. 그 교회는 다시 와달라고 그래도 제가 안 갑니다. 오뎅이 쉽죠. 근데 쉬운 전도가 열매를 금방 맺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즘 호떡이 어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서 호떡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들 인기가 좋아요. 호떡은 겨울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지 않으면 합니다. 비 올 때는 못해요. 기름이 튀어서. 그런데요 여름에 먹는 호떡은 기가 막힙니다. 안 먹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오송 지역은요 호떡은 사철 먹는 음식이에요. 그 호떡 카페도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페도 우리 호떡 맛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전 자부심이 있어요. 먹는 분들도 조치원 시장에 호떡 맛집이 있는데 거기보다 맛있답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죠. 반죽을 하면서 발효를 시키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맛이 없겠습니까? 8년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게 전도용 명함입니다. 저도 전도용 명함을 제 지갑에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도 전도용 명함을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우리 필경대 위에는 항상 명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전도용 명함 뒤에는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명함 뒤에는 교회 사진이 있고 QR코드가 있습니다. 왜 QR코드를 넣느냐? 이 QR코드는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인데요. 하나는 홈페이지고요. 하나는 VR 투어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VR 투어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VR 투어는 뭐냐면 한국교회 최초로 저희가 구현을 해본 겁니다. 업체를 통해서. 저걸 하시는 분이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저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사정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돈은 없으니까 생기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홈페이지만 350이고요. VR 투어가 450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사진 다 찍어서 3D로 구현해가지고요. VR 투어 들어오면 터치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직접 와서, 여기는 새신자가 오면은 교회를 투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교회 투어를 다 하고 제 설교도 들어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간증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저걸 주면서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다음 카페, 다음 사이트에서 정중교회 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VR 투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거구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페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카드만 내밀지 말고 이거 하나 내미세요. 그러면 버리던 안 버리던 명함 하나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데 항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거의 그대로 있어요. 저게 잘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교인들도 깜빡 잃어버리고 그 주기가, 속된 말로 주기가 창피해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가 이 전도용품을 주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되는 건 뭘까요? 내 믿음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뭘까요? 말만 들기 참 좋다, 참 멋있다. 인격적인 하나님? 참 멋있네? 어떤 걸까 도대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보셨죠? 폭삭 보신 분들 있죠? 딸이 결혼해서 커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이때 이랬어. 우리 엄마는 날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면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엄마를 나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 응답 받았대. 그건 은혜 받은 거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개씨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래, 내가 너 보고 있어. 이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용품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하나가 창피하고 잡상인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호떡 하나 드시고 가세요 할 때도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호떡 좀 드시고 가세요, 무료로 드려요. 그러면 저하고 눈을 쫙 마주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가요, 제 눈을. 그럼 저는 기대 심리가 있어.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 근데 계속 쳐다보다가 그냥 휙 돌아서 가요.
차라리 괜찮아요 하고 가든가 아니에요 하고 가든가. 근데 왜 자꾸 쳐다보면서 가? 그럼 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럴 때 많습니다. 호떡 전도할 때도 그렇고 칼갈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세요. 저희가 어느 날 이제 그 삼각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는 교회를 안 잠궈놔요. 지금도 밤에만 잠그고 새벽 예배 가서 열어놓으면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는 제가 교회 있으나 없으나 그냥 열려 있어요. 그 누가 기도하러 온다고 그러면 비밀번호 다 알려줘가지고 그냥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짱구고 가고 그래요.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들어왔다가 나가시길래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하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보니까 진짜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헌금하고 가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사람의 기대 심리가 그런 게 봉투에서 돈을 꺼낼 때는 한 번에 안 꺼내요. 살짝 꺼내지. 근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해보니까 2장이야. 20만 원? 그래서 살짝 빼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 이야, 200만 원? 그리고 한 짝 빼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 교회가 한 2달, 석 달만 지나면 이제 월세도 못 내. 이자도 못 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돈이 없어.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2천만 원을 헌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할 때 귀찮아, 힘든데 왜 하자고 그래, 나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전도하자고 했으니 내가 하던 못하던 한번 전도해 봅시다, 써내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내 봅시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길이 머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바름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도 집회 가서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는 3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을 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3개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한다면, 주의 종을 위한다는 건 일단 빼놔도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왜 목사를 영적 부모라고 하는지 이제 깨달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요, 누구 하나 오면 성심성의껏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욕하고 가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목사 욕 그걸 하고 사모 욕을 하고 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서 다른 곳에서 가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기도해 주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품어주는 게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서 주의 종 목사 사모는 영적 부모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인이 나에게 못할 말을 해도 우리 다 보여요. 우리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뒤에서 제 흉 보는 것도 다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면 안타깝고 그분을 보면 더 기도해 줘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이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 주의 종을 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름교회가 제가 와 보니까 정말 신앙의 토대가 굉장히 든든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인품이 좋으시고 또 은혜도 있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은혜가 있으시고 여러분들 힘을 내서 VIP 초청잔치에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세 명이 됐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봤을 때 그때 기쁨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한 명 전도해 왔을 때 그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기도 호떡 칼갈이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도 전도할 때마다 올리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올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기장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기장은 전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숨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리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감리교에 비하면 우리 교단은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도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바름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등한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름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VIP 초청잔치 때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